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71회의 비밀. 오늘 이 71회의 비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난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눈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들으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71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가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에 참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 오늘 다니엘서보다도 먼저 기록이 되어 있던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살아생전에, 잘못하면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살아생전에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본국으로, 이 페르시아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역사적인 큰 비밀을 알려주는데, 역사의 종말까지,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천연왕국을 이룰 때까지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70일이에요. 71회가 딱 지나고 나면, 다니엘아, 71회가 지금부터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개축하라.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71회가 지나고 나면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71회예요. 71회면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1회를 역사의 마지막으로 정했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첫 번째 71회를 역사의 마지막으로 정함.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받으리라. 이 이래라는 말은 일주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일주일, 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래가 한 주일. 그러니까 한 주일이라는 뜻인데 70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71회면 70주라는 것이죠. 그죠? 70주면 며칠이 됩니까? 77? 490일. 그러니까 71회는 490일이 됩니다. 490일이 되는데, 민수기 14장 우리가 34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의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는데 의심을 했기 때문에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문맥에 따라서 1일을 1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일을 1년으로 보면 몇 년이 됩니까? 예? 490년이 되죠.
490일을 1년으로 보면 49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90년이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는 명령이 생기면서부터 490년이 지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러면 490년이 490 그러면 지금은 몇 년 정도 지났는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성을 중건하라, 성을 세우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왕의 칙령에 의해서 성을 세우라라는 명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가 지난다고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예루살렘을 세우라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죠? 세우라고 돌려보냈던 그 왕의 칙령이, 중건 명령이, 기한령이, 페르시아에서 돌아가라고 기한령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래서 그 3번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BC 536년도에 에스라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고 그렇게 중건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 1년.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BC 457년도에 2차 명령이 내립니다. 2차 기한령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돌아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20년 차에 기한령을 내리는데 BC 445년도에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기한령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한령을 세 군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71에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3차 시기에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2차 시기, 즉 아닥사스다 왕 7년 차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차, 2차 명령 BC 457년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BC 457년도.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기한령이 BC 457년 기한령이 내렸습니다. BC 457년. 이게 성중건 명령 기한령, 또 기한령이라고 하죠. 내 백성들 돌아가라, 성을 만들어 돌아가라. 그 다음에 칙령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칙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 흐른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7일에와 62일에가 7일에. 자, 7일에 여기 잡아봅시다. 7일에 7일에. 7일에는 몇 년이죠? 한 일회가 7일이니까 77 49일을 1년으로 더하면 몇 년이죠? 49년이죠. 4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몇 일이가 지났다고요?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더하면 69일에죠.
71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69일이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69일에까지 69일이 지나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2일이면 몇 년입니까? 434년이죠. 434년. 맞습니까? 자, 43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434년 플러스 49년 하면 몇 년입니까? 483년 맞습니까? 483년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483년. 자, 483년에서 457년 한번 빼봅시다. 457년을 빼면 몇 년 되죠? 26년 되네요. 여기 26년 AD 26년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예수님이 기름을 어디에서 부었죠? 침례 받을 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 침례 받았던 시기가 AD 26년입니다. AD 30년이 아니에요. AD 30년 서력 기원으로 봐가지고 이게 우리가 딱 AD 0년도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AD BC 4년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서력 기원이 BC 이게 조금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이 돼가지고 4년이 땡겨졌어요. BC 4년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AD 26년이면 예수님 몇 살입니까? 예? BC 4년도에 예수님이 탄생했고 AD 26년이면 예수님 몇 살이에요? 30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AD 26년도는 예수님이 30살 되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되던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침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69일에 지냈던 게 딱 맞죠? 그러면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인 요때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성을 중건해가지고 7일에 지나고 49년 지나고 60일에 43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일에 7년만 더 지나면 누가 오십니까? 7년만 더 지나면? 예? 69일에서 7년만 더 지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역사를 71회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이해하기 쉬워요. 역사를 71회로 정했는데 71회가 490년이잖아요. 490년 지나고 나면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는 몇 일회가 지났습니까? 69일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일회만 더 지나면 예수님 오잖아요. 71회를 채우면 예수님 온다 그랬잖아요. 71회 채워지면. 그제?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 받을 때까지 몇 일회가 지났다고요? 69일회. 7일회가 지나고 69일회가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은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은 세워졌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일에 남았습니까? 한 일에 남았잖아요. 한 일회가 몇 년입니까? 7년 남았잖아요. 7년. 한 일에 7년 남았죠. 그러면 한 일회를 이때 갖다 붙이면 이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딱 끊고 역사를 예수님 일회를 멈추게 하셨어요. 69일회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뭘 정했느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 시대를 열었어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면 교회 시대라고 하고도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한 일회 남은 한 일회만 지나면 예수님 오지 않습니까? 한 일회가 지날 거예요. 근데 한 일회가 지났는데 한 일회가 오늘 26절 보세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62일회 후에
이제 62일이면 69일에 지났다 이 말이죠. 그죠?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천하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저 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오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맞죠. 황폐하죠. 27절, 그가 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한 일해만 지나면 온다 그랬잖아요. 한 일해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끊겨졌던 한 일해가 69일에서 끊어지는 71회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데, 69일에서 끊겨졌던 은혜가 여기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한 일해가 되면 여기 천연왕국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때 오시다 한 일해 딱 지나는데, 한 일해의 언약을 지나는데 7년이라는 언약을 세웁니다. 7년이라는 언약을 세우고요, 다시 그 떼어줬어요. 7절, 한 일해의 절반에 뭘 없앤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일해의 절반이 되면, 이 일해 앞에는 제사를 지내게 했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든.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의 행동을 하다가 전 3년 만이 끝나면 이 성전에 자기가 딱 앉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딱 앉아서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라 하고 오늘 우상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날개를 의지하며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요, 가정한 것이 이 우상을 세운다. 날개를 의지하며 세운다 이 말은, 의지하며 세운다 이 말은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끔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후 3년 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고 후 3년 만이 끝날 때 이쪽에 우리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성도들의 휴거.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온 이스라엘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잖아요. 이스라엘 7절기의 마지막 5째 절기가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때 이방 성도들과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온 이스라엘이 나팔절 다음에 무슨 일입니까? 7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엉엉 울면서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기 성전에서 이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세우고 하니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다 돌아오는 겁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는, 이게 7일회 중에서 7일회의 7년 동안의 언약을 정해가지고 한 일회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은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 해도 그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 WCC라든지 이런 데 지금 배교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뭡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첫째 사건은 배교하는 일, 두 번째 사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4절 한번 넘겨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가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기서 높이고, 성전에서 앉아, 성전에 자기가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저 그리스도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 여기에서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69일회가 여기서 지나고,
교회 시대가 잠시 이래를 끊고 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를 시작했다가 한 이래를 이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한 이래를 이룸으로써 69일에 플러스 한 이래 다음에 몇 일이 됩니까? 71회가 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셔서 역사가 종결되고 된다. 이걸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쉽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내가 정말 쉽게 설명했어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여러분도 유튜브로 봐도 이보다 더 쉬운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게 없어요. 다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 켜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성경을 펴놓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BC 457년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생긴 때부터 시작해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62일회가 그럼 69일이 지냈잖아요. 69일이 지내고 나면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83년이라 483년은 보니까 AD 26년도인데 AD 26년도는 예수님 몇 살 때다? 30살 때다. 예수님 30살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끊어집니다. 다시 끊어지고 난 왜 끊어진 이유는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은혜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열고 난 다음에 한 일회만 남았잖아요. 69일이 지났으니까 한 일회만 지나면 예수님 오시는 한 일회를 적 그리스도가 한 일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한 일회를 지켜서 이래 절반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온 이스라엘이 쏘은 줄 알고 다 돌아올 때 그때에 이때에 이방인들과 우리는 후 3년 반 시작될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휴거가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이때가 마지막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절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번째 나팔 불 때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혼련이 우리가 올라가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은 바로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비밀이 바로 휴거거든. 이때 마지막 나팔이 전 3년만 끝날 때입니다. 전 3년만 끝날 때는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다 돼요. 이때까지는. 요때 휴거 되면서 이 땅은 666표를 받게 될 거예요. 666. 이 휴거되기 직전에 666표가 시작됩니다.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짐승 666표는 그냥 뭐 지금 이 시대의 666표를 아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없느냐 하면 그냥 지금 뭐 백신 맞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666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666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666표는 반드시 우상을 세워야 돼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찍을 때에 그때 666표가 지나요. 그때에 막 우리 성도들을 위협할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위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5절 아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간다. 올라가는 성도. 그 다음에 예배처로 가는 성도. 로스의 모형. 노아는 올라가는 성도의 모형. 로스는 예배처로 가는 성도. 그 다음에 또 성도가 있잖아요. 배교하는 성도. 로스의 아내는 배교하는 성도. 로스의 사위들은 비웃더라. 로스의 사위들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성도의 모형. 이런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가면 우리가 다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9일회가 여기에 역사의 마지막에 끝나면서 한 1회가 끝나면서 71회가 69일회 플러스 한 1회 하면 71회가 되면서 역사의 마지막이 다 종결된다. 이 역사를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걸 갖다가 우리가 슬쩍 알았으니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복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제가 듣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이상을 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상을 우리 똑같이 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역사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똑같이 다니엘이야 너 은총을 입은 자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얻느냐.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겸손하게 삼으시고 이제 우리의 시대가 어느 시대에 왔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갑니다.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가요.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가 이게 한 일회만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한 일회를 맞이할 일보 직전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렇죠. 그렇죠. 요 일회를 멈췄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멈췄다 하는 그 말에 탁, 그러니까 한마디 해도 넘어가도 그걸 딱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그 궁금하게 다시 한번 했던 부분을 방금 사모가 잘 했는데 69일회에서도 멈춰버렸어요. 1회를 멈춰버렸어. 왜? 은혜 시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 1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이 1회가 여기에 붙어야 돼. 여기에 붙으면 예수님 바로 우리 이방인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